책, 이 애가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별칭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근데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겠습니까? 무르나 마나한 질문이지만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슬프다 이 성이여. 예레미야는 그의 책의 첫 번째 단어를 슬프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카라는 단어인데, 책의 제목인 예레미야 에가가 예레미야 에카, 즉 예레미야가 쓴 탄식의 글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책의 제목인 에가가 한자어로 슬플의 노래가인 것으로 생각해서 슬픈 노래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 에가라는 것이 에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에 그대로 제목으로 넣은 것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에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슬픈 노래라고 부르는 그 에가의 뜻을 담고 있어서 슬프다,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하는 탄식의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눈물의 선지자답게 그의 책의 첫 단어부터 슬프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예레미야는 울 일이 무엇이 그리 많은지 밤마다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2장 11절에도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예레미야는 눈물에 눈이 상하고 눈물의 창자가 끊어지며 눈물의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음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2장 18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기를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며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에가라고 하는 책 이름 자체도 그렇고, 또 그가 밤낮으로 흘린 이 눈물도 그렇고, 이 예레미야가 이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이 그는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그의 눈이 눈물에 상할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면 그렇게 울게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감성이 풍부해 자기에게 들려지는 슬픈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울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그는 자신이 당한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밤낮으로 눈물 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의 눈물이 거짓된 눈물도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선지자이기에 선지자로서 나라와 백성들 앞에 내가 눈물 흘릴 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울 만큼 우리 조국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이려고 억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국인 유다의 멸망 때문입니다.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울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자신하면서 타락해가는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지 않을 수 없었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당하는 유다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해버린 조국 유다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에 오늘 우리도 이 시대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면서 울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혹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은 무엇을 위한 눈물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부패함과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울어야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흘려야 하는 눈물 대신 불평과 원망의 소리만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울어야 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지 못하는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울어야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눈물 흘려야 하는데, 눈물은커녕 부패한 이 땅의 모습에 서로를 향해 서로의 잘못이라고 비난과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늘 이 시대는 더욱 눈물 흘려 울어야 할 시대라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불신앙과 교만과 변질되어가는 신앙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부패함과 세속화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부패해가고 세상의 길로 가는 이 땅의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부패함을 볼 줄 모릅니다. 우리의 패역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패함과 패역함과 연약함을 들고 회개하며 울어야 하는데 그 눈물이 메말라 가는 겁니다. 하지만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패함을 볼 줄 알아야 하고, 우리의 패역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와 세상이 걸어가는 길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하고, 세상이 걸어가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떠나 멸망해가는 유다를 바라보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부패함과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눈물 흘리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패함을 보고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패역함과 연약함에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떠나 멸망한 유다를 바라보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눈물 흘리며 애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그의 조국인 유다의 멸망을 보고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의 결과요, 공의의 결과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의로 공의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멸망해 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공의라고 할 때 우리 중에는 그런 질문을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공이냐,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렇게 물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강하며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공의가 아니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지금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가서를 쓴 목적도 그런 겁니다. 당시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멸망하고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물은 것이 어떻게 언약의 하나님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파괴를 묵인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 선택된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그런 곳을 멸하실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충격에 휩싸여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요청하며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예가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 때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범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범죄할 때 멸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잘못한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됩니다. 그 잘못에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의입니다. 잘못한 것도 상황에 따라 용서가 되고 죄를 지어도 사람에 따라 용납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도 상황에 따라서 용서될 수 있고 죄를 지어도 사람에 따라 용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용납할 수 있고 우리 사람은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유리한 판단,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1.1획이라도 잘못된 결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있다면 정하신 그대로를 이루는 분이십니다. 어떨 땐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못에 대해 분명한 징계를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 잔인할 수 있느냐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의 하나님이 어찌 그리 용납하지 못하느냐고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징계하시고 옳지 못한 일은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시는 모습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면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정말 슬피 울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이 유다 민족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그대로 그들을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죄의 대가로 바벨론에 의해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참한
현실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비켜가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잘못이 용납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만사 형통하게 하는 이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는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 앞에 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됩니다. 눈물 흘려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것은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향한 눈물이 없을 때 고통의 눈물,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흘린 이 눈물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고통의 눈물,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소망의 눈물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소망의 눈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멸망에 가는 조국을 바라보고, 아니 이미 망한 조국을 바라보고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지만 그래도 이 눈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물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망한 조국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소원하는 간절함이 담긴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시는 분위기에 이 눈물은 소망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 속에서도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도우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도우시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에 근심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다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우리보다 더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눈물
눈물 흘리며 나아갈 때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기에 우리의 고통을 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고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를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피난과 채찍에 제물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주인을 사랑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보다 더 아파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눈물이지만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도 잠깐이지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도 잠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조국의 그 멸망한 그 절망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 흘리며 간구할 때 이미 그 절망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때 그 눈물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절망은 이미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인 유다의 멸망과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비록 그에게 고통의 눈물이기는 했지만 그 눈물은 절망 중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소원한 눈물이었기에 소망의 눈물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흘리는 눈물은 그 눈물이 절망 중에 흘리는 눈물이라도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의 부패함과 이 땅의 패역함을 생각할 때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눈물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에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흘리는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부패함에 회개의 눈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의 패역함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앞에 눈물 흘리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통해 우리의 눈물이 씻기고 그 눈물을 통해 다시금 소망이 넘치는 그 눈물을 통해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